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눈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복된 날입니다. 예.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0월 둘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예 주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사랑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젖. 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 예수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예 주님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버지여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 드릴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평생에 따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주님 하십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렇습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재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금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하여 저지른 허물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사 저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는 힘든 시기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받도록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의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는 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참조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허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사법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은 이게 반갑다는 거고 두 손은 이게 허가하는 거 이렇게인데 뒤에 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od bless you.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정말 힘이 납니다.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청소와 함께 방역 소독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수칙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이제 따로 좀 이렇게 알코올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 자리 앉은 자리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교회 그 장소를 다 이제 이사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려고 하니 14년 묵었던 짐이라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버릴 거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짐들을 이제 옮기기 전에 이제 우리 예담교회 창고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야 될 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10시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저희 그 창고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서 공간들을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과 행사가 계속해서 좀 진행됩니다. 좀 바쁜 와중이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10월 25일 우리가 교회 설립 32주년 맞아서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 주 이제 지역 신문에 좀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불 오늘 여러분들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앞자리에서 전체 사진 하나만 좀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사진을 하나 넣어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좀 우리가 그렇게 지역신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중사역입니다. 주중사역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 또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유스들은 매 주일 이제 다음 주가 되네요. 우리 간사님 이번 주에 다음 주예요. 커밍이죠. 커밍 주일부터요. 우리 주일 저녁 6시입니다. 6시 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카톡방을 이렇게 함께 모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줌 그 웹페이지 애드레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 중에 꼭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셔서 그 미팅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영어로 다 진행이 되고 찬양도 준비되고 말씀이 준비되어지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지금 현재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작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롭게 온라인 미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면서 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면서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우는 시간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줌 미팅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우리 현장에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금요 기도회는 좀 멈추고요. 수요 기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 아침 기도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아마 저희가 10월 말 또는 11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 현장에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롭게 좀 구성원들을 이제 맞춰 나가면서 귀한 예배 사역에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저희가 좀 낯설지만은 찬양팀이 이제 저희가 또 인도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 좀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악기나 싱어로 또 여러 방면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매 주일 한 30분 또는 40분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중보해 주실 중보기도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또 19일 날 PCA 한인 남부노회 달라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현안들이 잘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to Jesus.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허락하신 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얻은 대가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업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이라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붙드시는 기업으로 그 가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여, 그들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감사의 제목이 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물과 함께 여러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그들의 있어야 할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예물 위에 다시 한번 축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나라와 확장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고도 남음 있는 복된 미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지난주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함께 하시니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공동체는 가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만드신 이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림 언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죠. 먼저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이라고 말할 때에 이 몸에는 정말 다양한 이렇게 기관들이 있죠. 이 다양한 이 지체들, 기관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럼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러하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모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그럼요. 함께 움직여 나가는 바로 그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대, 군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그럼요. 악한 영의 세력들,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세력들과 대항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그럼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좀 많이 자주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질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글로는 집이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가 뭐죠? home. 또 하나요? family.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홈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God's household 또는 family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family다. 하나님의 God's household 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embers of God's household.
You are members of God's family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이루어 나가며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그럼요,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하죠. 정말 패밀리 같이. 그리고 이 강한 마인드입니다. 어느 작은 처소에서 모이든지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강한 이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공간을, 건물을 구입하죠. 자, 건물을 구입하고 나게 되면 이제 건물 폐위하기 위해서 좀 허덕이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건물 유지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럼요, 나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로서의 그 안의 본질과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하나의 기관으로서 남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주시는 이 충만함을 누리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만 새로운 전혀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이 믿음의 길을, 교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런 견본주택과 같은 교회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이 견본주택과도 같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하지만 그냥 이거는 고백입니다.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이 사도신경을 너무나도 외우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사도신경 누가 빨리 외우나 이거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가지고 정말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뜨거운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성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루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바로 미셔널 처치였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13장 여러분들로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재미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무리들 가운데 최고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해라, 샌딩하라는 겁니다. 미셔너리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제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맞죠?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뭐냐면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그 은혜들을 자기들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I will make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마리아까지 유대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나갔다는 말 없습니다. 자기들 안에만, 자기들끼리만, 그럼요. 너무너무 즐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7장을 가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서 도무지 그곳에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죠? 그럼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갔어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이 일에 사용되어졌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봅니다. 너무 좋아서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그런 걸 느껴요.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모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모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자꾸 뭐냐면 흩으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들 속에서 바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바로 이방인의 벽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이방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도구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최후까지 가장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언제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죠. 그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아멘입니까? 이 명령 앞에 이 명령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1세기 동안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편만하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이후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17세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Great Commission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굉장히 선교 활발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활발한 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17세기 말부터 겨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명령 앞에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reat Commission이 Great Omission이 되어버렸어요. 망각이 되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세기 교회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갓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년밖에 안 된 교회,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아는데 1년 된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그런 교회 보셨어요? 여기에? 그런 교회 제가 못 봤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만 1년 된 교회가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리더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다고요?
이 교회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넘어 이 노스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희생, 안디옥 교회의 순종, 안디옥 교회의 내어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정말 도전이 되고 꿈꾸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 예담교회도 파송선교사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쓰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보단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예담교회를 볼 때 제가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긴 14년 이상의 이 멕시코 한 지역에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 저도 주변에서 듣고 와보니까 또 더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어쨌든 간에 후원하면서 선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슬렘 땅에도. 그런데 그러면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오시죠?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송되어서 인도 땅에 파송되어 선교사로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온 젊음을 들여. 자,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를 은퇴하고 자신의 고향 땅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40년 동안에 이 영국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의 선교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돌아와 나를 파송해준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기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라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 안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새로운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선교 정말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평선교를 우리만 하면 안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수평과 수직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어지게 될 때, 그럼요, 언젠가 때가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감사할 겁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그 선교사님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인사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를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선교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서 끝나버리는 그냥 막힘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갈 수도 있지만 교회 때문에 교회를 등질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이 꿈을, 이 비전을, 이 기쁨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장으로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1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근데 이 리더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본토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이죠. 루기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그로 흑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몬 정통 유대인입니다. 마나엔 보니까 본붕왕 헤롯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놀랍게도 그 헤롯의 젖동생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교회의 리더가 나옵니다. 또한 한 사람 바울 이 사람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랍비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교회의 리더로 세운 정말 배경도 다르고 그럼요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너무나도 뒷배경이 너무너무 다른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안에서 We are family, we are God's household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니까 뭉쳐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옆 사람들 여러분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본 분도 계실 건데 옆에 분 뒤에 분들 눈으로 한번 살짝 한번 보십시오. 째려보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촌이라 그러죠. 가족은 이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가족 이촌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이민 생활 지치고 힘들 때도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죠? 가족입니다. 내가 지치고 사람들 앞에 치이고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유리벽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이 되기도 하고 언어의 진보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 언어 때문에 절절거릴 때마다도 그래도 내 아이들이 영어를 쫙 해나가는 모습 보면 또 마음의 뿌듯함 위로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가족 안에 와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족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 주기 쉬운 관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가족입니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그 상처는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한 번 상처받았던 사랑하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 사이에 주었던 상처 잘 아물지 않습니다. 가족은 굉장히 가깝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내 삶의 원동력을 주는 관계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평안과 은혜가 내 삶을 누릴 때에는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돌파력도 생깁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급받침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처를 받기 싫어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엄마 아빠 또는 형제들 간에 주는 이 상처를 싫어서 엄마 아빠 잔소리 싫어가지고 만약에 그 가정을 뛰쳐나오면 뭐가 되죠? 가출 소년 됩니다.
병사가 부대원들 속에서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 병사들 속에서 구타당하고 만약에 따돌림 당하는 거 그거 겁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신이 속한 그 부대를 이탈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탈영병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던 이 교회인데도 이 속에 여전히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듣기 싫은 소리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들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모습들, 관계의 아픔들, 상처들 굉장히 오래갑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지 않은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지만 때때로는 눈물 흘리지 않는, 눈물이 찔끔찔끔 생기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겪습니다. 채안가슴처럼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민자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 교제가 시작이 되어져서 너의 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뒷배경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제가 바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놀랍게도 그 교제를 맛보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은 섬김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봅니다. 자, 11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1장, 자 27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예언, 프로핏, 하나님 앞에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는 게 뭐냐면 천하에 극심한 흉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그 예언처럼 천하가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하냐 하면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도 유대 땅,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그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각각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물질을 모아서 그 형제를 돕기로 결정하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디옥 교회도 할 말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이제 겨우, 우리 교회 아직 미자립 교회인데 무슨 건물도 없는 미자립 교회고, 우리도 이제 겨우,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도 다 이민자인데 어려움이야 우리가 더 어렵지. 그동안 1년 동안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이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다 이제 겨우 좋은 목회자가 와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때에 있는데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야, 여기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직 한 번도 얼굴 보지도 못했던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야 된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그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둘러보니까 고쳐야 될 곳은 많고, 손봐야 될 곳은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산이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오는 이 물질, 헌금 정말 아껴 써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물질. 그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애쓰고 힘쓰며 때로는 멸시도 받고 그 속에서 거두어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함부로 써요? 내 돈 아니라고 교회 돈은 정말 눈먼 돈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아껴야 됩니다. 모든 최고에 있을 때 최고의 절약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에, 사랑하는 그 일에는 마음껏 써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끼지 말고.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있는 힘껏 내가 모든 것 희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 어떻게 말합니까? 기쁩니다. 희생하는데 기쁩니다. 희생하는데 즐겁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데, 그리고 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때문에 기꺼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정말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케이리 지역에 한인교회 가운데 이렇게 건물을 주신 교회 잘 없잖아요. 왜 주신 것 같습니까? 너네들 열심히 잘 사용하라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막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손을 봅니다. 왜 수리하죠? 우리가 인조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PC 안에 이 형제들 교회들이 참 다 연약합니다. 이 서든 지역이라서 침례교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장로교들이 다 약합니다. 제대로 된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되고, 함께 모이고 싶어도 장소가 없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없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간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팀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들을 나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필요하다면, 만약에 우리 삶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인적 자원도 좀 보내주고 기술자들도 좀 보내주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물적인 것도 함께 지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왜 교회가 혼자 살려고 하죠? 혼자 살려고 하다가 교회가 죽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바라기는 이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함께 이 예담 믿음의 공동체를 생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간판 걸어놓고, 여러분 이름은 있지만 알맹이 없는 교회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듣고 위로받고 그럴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거 희생하면서, 내 주머니 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압니다. 조직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담교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런 교회 한번 꿈꿔주면 좋겠다고. 이런 교회 한번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본질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첫 출발은 뭐죠?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쌓여 주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꿈꾸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아들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또 열방을 향해서도 주님 복음의 이 물결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각 심령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 진흙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그의 주인 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가운데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 홀로 두지 마시며 주의 영광들이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리시는 주님, 부활이여 생기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묵은 때들이 다시 한번 직각이들이 새로워지며 여호와의 살리시는 영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살리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예 주님 오늘도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영이 나와 다시 한번 마른 뼈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기의 영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심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며 세세토록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